지난 주일날 모든 인생의 그 원초적인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 그거는 나 없는 나 아닌 나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왜곡된 나 아닌 나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삶이 공허하고 번뇌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 없는 나 아닌 나를 나로 알고 사는 것은 인간의 원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야를 좀 확장해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내가 발딛고 사는 이곳은 대체 어떤 곳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특정한 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는 8개의 행성 가운데 하나인 지구. 태양의 빛과 열을 받지 않으면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태양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불안정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별, 우주의 광대함에 비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극히 미미한 그런 작은 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단지 여러 가지 원소들이 뭉쳐가지고 이룩된 그 물질 덩어리들일까요? 물질 덩어리?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쩌다 보니 존재하게 된 그런 우연의 산물일까요? 만일 이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라면 인간도, 저와 여러분도 우연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 세상이 우연의 산물일까? 내가 존재하는 것이 우연의 산물일까? 세상은 단지 세상일 뿐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항상 이 의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은 단지 세상일 뿐일까?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단지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정성스레 만드신 아주 소중한 집입니다. 지금도 쉼없이 사랑으로 가꾸시고 돌보시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집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면서 온갖 살림살이를 우주 안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집입니다. 하나님이 살림살이 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집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께 월세도 내지 않고 보증금도 없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냥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초라하고 구질구질한 아주 무너져가는 그런 형편없는 집이 아니라 정말 광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아주 다채롭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런 멋진 집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광대하고 다채롭고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은 광대하지도 못하고 아주 쥐방울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작습니다. 광대하질 못해요. 다채롭지도 못합니다.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조화롭지도 못합니다. 광대하고 다채롭기는커녕 아름답기는커녕 어떻습니까? 허접하고 누추하고 빈곤하고
추악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속이고 정죄하고 경쟁하면서 추레한 죽임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활기차게 정말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힘차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얼굴을 찌푸리고 몸을 비비꼬면서 억지로 힘겹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고 있어요. 심지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는 집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허접하고 누추하고 추악하고 추레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나 없는 삶, 나 없는 나 아닌 나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곡된다, 나 아닌 나를 나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모른 채로 살기 때문에 삶이 허접하고 누추하고 빈곤하고 추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집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세상이 어떤 곳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전쟁터 내지는 경쟁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살아남느냐 네가 살아남느냐 하는 이 양보 없는 이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크게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실제로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총만 쏘지 않을 뿐이지 뭐 전쟁할 때는 총 쏘지만은 실제 일반적인 삶은 총소리만 없는 전쟁터예요. 우리 삶을 보세요. 끝없는 전쟁과 경쟁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경쟁입니다. 일터 경쟁, 승진 경쟁,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안보서 형제는 취업 경쟁에서 이번에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취업 전쟁 치열합니다. 또 무기 경쟁 아주 치열하죠. 국가 간의 무역은 경쟁을 넘어서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한국과 미국이 말이죠.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 간에도 국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연예인들은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내남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쩐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이 월드컵 열기로 뜨거운데요. 축구도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단지 우승을 놓고 벌이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오가는 돈 잔치입니다. 국가와 선수 개개인의 명예와 돈이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전 세계인이 보고 즐기는 그런 스포츠 전쟁이에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요, 살벌한 전쟁터이자 경쟁터입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놈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놈은 도태되는 그런 적자 생존의 법칙은요, 동물의 세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세계 또한 능력 있는 놈은 살아남고 능력 없는 놈은 도태되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경쟁 없는 세상, 누구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을 꿈꿔왔지만은
그런 꿈은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훌륭한 성각자들이, 훌륭한 인류의 큰 스승들이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뜨겁게 외쳐댔지만은 이 세상은 여전히 약육강식의 패턴, 이 삶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스템, 경쟁의 시스템, 여기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서로 눈치 보며 힘겨루기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속이고 정죄하고 경쟁하면서 죽임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누군가는 꼬꾸라져야 합니다. 내가 서면 누군가는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모두가 서기가 어렵습니다. 사는 것은 곧 경쟁입니다. 사업도 경쟁이고요. 일도 경쟁이고, 공부도 경쟁이고, 과학도 경쟁이고, 이데올로기도 경쟁이고, 정당도 경쟁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농사도 경쟁입니다. 옛날에는 농사는 경쟁이 아니었어요. 자급자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농사도 경쟁이에요. 아주 치열한 경쟁입니다. 요즘에는 내적인 성품, 이 성품까지도 경쟁이에요. 성품. 심지어 종교까지도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말씀생교회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이게 존재할 수 있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말씀생교회도 문을 닫고 역사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모든 게 경쟁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어느 누구도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단 한순간도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경쟁에서 자유롭게 살겠다. 그건 희망일 뿐이에요. 헛된 소망입니다. 결코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세상은 그냥 경쟁터요, 전쟁터다, 이렇게 그냥 의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요. 과연 세상이라는 것이 본래 그런 곳일까요?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살도록 그렇게 구조화된 것일까요? 적자생존의 법칙을 따라 굴러가게 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작품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적자생존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를 창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사과나무에서 독이 달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적자생존의 세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본래 너를 통해서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네가 사는 그런 상부상조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나는 너에게 지체고 너도 나에게 지체가 되는 그런 사랑과 연합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너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연합의 시스템이었어요. 에덴 동산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왜요? 서로 도우며 살라고. 서로 도우며 살라고. 혼자로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서로 도우며 살도록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사람뿐 아닙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태양과 지구가 함께 공존하고요. 지구와 달이 함께 공존하고 바람과 새가 함께 공존하고 바다와 육지가 함께 공존하고 사자와 양이 함께 공존하고 고래와 새우가 함께 공존하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인과 만인이 싸우는 전쟁터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만인과 만인이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상부상조의 시스템, 서로가 서로의 지체인 사랑과 연합의 시스템, 서로가 서로를 통해 살 수 있는 공존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창조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할 수 있는 세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당신의 집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기 이전에 뭐냐?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른 무엇이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살림살이를 하시는 그런 집에서 지금 모든 생명이 사랑 없는 죽임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살벌하고 잔인한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집에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사는 것일까요? 다 아시죠?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래의 시스템인 상부상조의 시스템, 공존의 시스템, 사랑과 연합의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돼 가지고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와 경쟁해야 되고 너를 이겨야 되고 너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로 추락한 것입니다. 큰 틀에서 말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만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공간 그 안에 있는 것들만 창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들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것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제일 첫 선언입니다. 여기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땅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로 구성된 그런 아주 신비하고 오묘한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따로따로인 세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에 하늘과 땅이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인 그런 오묘하고 신비한 세계. 하늘은 지혜와 사랑으로 땅을 다스리고 땅은 하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오묘하고 조화롭고 복된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물읍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묘한 세계를 창조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만들어도 될 텐데,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들만 만들어도 될 텐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단순하고 쉬울 텐데 왜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시편 10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4절까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을 입음같이, 하나님이 옷을 입음같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온 세상 만물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입은 옷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옷들을 입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나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나의 집인데 너희가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따로 너희들이 뭘 만들어 낼 수 있단 말이냐? 내 집을. 내가 온 세상을 나의 집으로 만든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시편이 말하는 것은 이 창조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드러냈다. 그래서 그걸 옷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옷 입었다. 이사야가 말한 것은 온 세상의 창조가 곧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원대한 작업이었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예, 바로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시고 온 세상이 당신의 집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집,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구성된 세계를 창조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으로 구성된 세계라야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을 다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이 세상이 누구의 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돼야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으로만 구성된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으로 구성된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갈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늘과 땅이 한 몸이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되듯이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하고 연합하고 결혼해서 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한 몸됨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혼한 상태가 된 겁니다. 자, 부부가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이혼하면 부부만 남남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집의 살림살이, 모든 살림살이, 재산, 가족들 전체가 찢기고 나뉘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혼도 그렇습니다. 한 몸이었던 하늘과 땅이 갈라지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찢기고 나뉘고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람이 가장 큰 상처와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늘과 대화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세상과도 대화하고 다른 사람과도 대화하고 자기 자신과도 대화하는 정신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도 대화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세계와도 대화하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물론 사람은 1차적으로 보면 정신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육체, 뇌와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뇌와 몸.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요, 하늘과 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기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 속한 것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흙은 땅의 것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기는 하늘의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돼서 사람이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단지 몸뚱이가 아닌 거죠. 사람은 본래 몸뚱이 이상의 존재, 즉 땅에 속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하늘을 통해서 땅을 바라보고 하늘의 뜻을 쫓아서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땅에 속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자기 안에, 내 안에 하늘과 땅이 공존해야 돼요.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참 사람으로서 참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사람으로서 하늘의 뜻을 쫓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게 조화로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정신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하늘과 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존재, 아주 독특한 존재인 거죠. 결국 사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중간 매개자입니다. 하늘과도 소통하고 땅과도 소통할 수 있는, 소통하는 그런 소통의 창구인 거죠.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늘과 땅의 소통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늘과의 소통도 막혔고 땅과의 소통도 막혀버렸어요. 아담이 본래는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세계가 닫혀버렸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그리고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은요, 하늘의 세계를 표상합니다.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인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늘이 있다. 이걸 표상하는 게 에덴이에요. 에덴.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은 아담이 어때요? 이 땅이 아담이 하늘의 세계를 잃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하늘의 세계가 닫혀버렸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이 이혼한 세상입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이 갈라진 것처럼 하늘과 땅이 두 쪽으로 갈라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소통이 철저하게 완전히 막혀버린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세상인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이런 상태를 인간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머리와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뇌와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뇌와 몸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세포.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이 온 몸과 두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줄 하나만 다쳐도 두뇌와 몸의 소통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게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오른손과 연결된 신경이 끊어지면, 단절되면 오른손이 마비가 돼요. 오른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몸의 감각이 뇌로 전달되는 것이고 또 뇌의 반응이 몸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이 뇌와 몸을 연결하는 신경이 마비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뇌와 몸을 연결하는 신경이 마비되면 뇌와 몸이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죠. 뇌와 몸이. 그래서 몸과 몸도 따로따로 놀게 됩니다. 자, 이 몸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두뇌는 뇌가 그걸 인식을 못해요. 배가 고프다는 걸. 뇌가 인식해서 먹고자 하는 욕구를 뇌에서 이제 정보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뇌가 그걸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뇌가 기쁜 일이 있어서 손뼉을 치라 그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신경이 마비되면 어때요? 손이 손뼉을 안 칩니다. 손뼉을 안 쳐요. 신경이 마비되어서 뇌와 몸이 소통이 막히면요. 여러분 밥 한 숟가락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완전히 깨지고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관건은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경.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경이 뭘까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경. 그게 바로 사람인 겁니다.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신경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소통하도록 창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신경, 사람이 제 역할을 해야만 이 세상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중추신경인 이 사람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중추신경이 마비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추신경이 마비됐으니 하늘과 땅이 따로따로 노는 거죠. 땅이 하늘과 상관없이 하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놀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속이고 정죄하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는 죽음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서 마비돼가지고 오작동하기 때문에 세상이 정말 살벌한 전쟁터, 경쟁터가 된 것이고요. 삶 전체가 형편없이 일그러지고 헝클어지고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정상적으로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경이 마비되면 손이 아무리 제 역할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살벌한 전쟁터가 된 것은 하늘과 땅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늘과 땅이 이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이혼하게 된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추신경인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중추신경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인 이 세상이 형편없는 세상으로 추락하게 된 근본 이유입니다. 이 세상이 살벌한 전쟁터가 된 근본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곡된 나 아닌 나를 나라고 착각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갈짓자 걸음을 걷게 된 근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되려면 마비된 중추신경이 회복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덕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치로 되지 않습니다. 혁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왜? 중추신경인 우리가 마비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비된 중추신경이 회복되면은 갈라졌던 하늘과 땅이 다시금 한 몸이 되고, 갈라졌던 하늘과 땅이 한 몸이 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절로 회복됩니다. 정상화됩니다. 관건은 중추신경입니다. 관건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하늘을 향해 다시금 열려야 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아담이 거부했던 하나님을 다시금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내면이 정상화될 수 있고 하늘을 향해 열릴 수 있고, 하늘을 향해 열려야 중추신경이 회복돼서 땅과 하늘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하늘을 향해 열려야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사람을 구원한 거죠. 마비된 인간을 다시금 어때요? 그 마비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중추신경이 회복돼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거를 문제의 처방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외치는 진실입니다. 성경만 말하는 진실입니다. 이게 근원 진실이에요. 우리는 마비된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는 말은 신경이 다 마비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비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이상한 짓 하며 사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며 사는 거야. 신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마비된 신경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중추신경은 마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작동하셔야 내 안에서, 그래야 이 신경 전체가 제 기능을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기도합시다.